11월 첫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 울산교회 등록하시고 또 새가족 훈련 잘 받으시고 오늘 수료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죠. 그때 7월 어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 16장 후반부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 지금 우리가 읽어도 또 우리가 고백해도 너무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막아서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 걸림돌로 책망받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제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은 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을 지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16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16장 28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28절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후에 있을 부활로 또는 성령 강림으로, 그리고 적지 않은 이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17장 전반부에 있는 변화산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16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확실해 보입니다. 엿새 후에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고 그 얼굴빛이 환하게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 나누시는 것도 목격합니다. 이와 같은 황홀한 순간 베드로는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누구보다 앞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이 순간 구름이 그곳에 덮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흡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려준 음성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을 했던, 4절에 말을 했던 그 베드로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고백, 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주십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상황 앞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은요, 구약의 모세와 많이 닮아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모습 그리고 표현들이 구약의 모세와 관련된 여러 사건 또 이미지와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실제로 모세가 등장하기도 하죠. 1절을 시작하면서 엿새 후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비롯한 공관복음에서는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특정한 날들을 언급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이 마태복음과 공관복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바로 여기서는 엿새 후에라는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엿새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기다렸던 6일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모세는 아론과 나답, 아비후와 함께 산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모세와 엘리야도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럽고 황홀한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겠다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곳에서 변형되셨는데 우리말로 변형되었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내적인 변화와 더불어 일어난 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그리고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변화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율법을 받았던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고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과 사건들이 모세의 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출연하여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이 두 인물,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병행복문이 되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하는 그 말, 자신의 그 말을 자신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 장면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비슷한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4절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생각을 말한 그 베드로에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예수님의 말을 너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16장, 바로 앞에 16장과 또 오늘 본문인 17장은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의 사건은 16장 28절 마지막 그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은 바로 앞 본문이었던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그 긴 본문,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17장 나머지 본문의 말씀들과 연관성이 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잘못된 생각, 고백을 고쳐주는 것이죠. 16장 후반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인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죠.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말과 행동, 예수님께 엄중한 책망을 받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를 반석이다라고 칭찬하셨지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일 뿐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사탄에 불과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비단 여기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도 보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산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황홀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산 밑은 생지옥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간질로 고생하는 자신의 아들을 나머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들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간질을 앓는 아들을 고치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솟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절에 걸려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 또한 결코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아가 아픈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 부탁하는 이 아버지의 그런 고백도 소리가 컸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일을 마주하면서 결국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국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또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 세대,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신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이러한 상황들은 변화산의 그 영광과 상관없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분명하게 반복해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처럼 변화산 사건을 그 중심에 두고 예수님은 어쩌면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해 말씀합니다. 아니, 변화산의 영광, 그 황홀한 순간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관심은 어쩌면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에 있다는 것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영광과 달리 주변의 모든 상황과 형편은 예수님의 이런 메시아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반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변화산의 그 광경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더욱 가관이었죠.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강조와 달리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그는 변화산의 영광에 취해 있었고 그 황홀한 순간이 계속되기를, 그곳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계속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앞서 16장에서도 자신이 예수님의 그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 그 예수님을 막아서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뒤이어 나오는 사건, 상황들 또한 이런 베드로를 닮은 모습입니다. 변화산을 둘러싼 사람들과 상황은 여전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일 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메시아 사역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여전히 근심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는 했지만 이들 또한 여전히 아직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17절 상반전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말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쳤던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4절에서 변화산의 영광을 맛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는 그것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영광, 그곳에 머무르려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같은 자신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것들은 무시하고 그저 밝게 빛나고 있는 이 영광스러움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았죠.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변화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은 여전히 고난과 십자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메시아로서의 고난과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만 이 영광스러움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변모를 경험하고 그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것을 견디고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변화산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그 산과
깊이 연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오르셔서 죽으시는 그 산이 없이는 오늘 영광스러운 이 변화산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의 영광을 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그 산을, 고난의 그 산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산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움을 또한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은 서로를 잘 보여주고 있고 서로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만이 아니라 이 둘이 함께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영광을 기대하고 영광에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향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애써 고난과 십자가를 외면하려고 했고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것을 관철하려고만 합니다. 지금 변화산에서도 베드로는 고난과 십자가를 피해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틈타 자신의 생애에는 고난과 십자가를 패스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그분의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전후를 둘러싼 예수님의 분명하고도 분명한 말씀 오직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고난받고 죽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있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인 17장의 전반부 이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신들 앞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또렷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 고난과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하는 새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새가족 수료식은 무엇에 대한 수료식입니다. 그리고 이 수료식 이후에 우리는 이제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입니다. 혹 우리의 눈도 베드로처럼 화려한 영광에만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애써 고난은 외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 일 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혹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해 영광으로 직행하는 무정차 고속버스표를 구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걸음은 전투에 방불하다고 가르쳤고 우리에게 잠시도 여유를 부릴 수 없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3번 말씀하시는데요, 2번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해서 전쟁을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렵고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한 번은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그 일이 강하고 담대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흡사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것이라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십자가 지기 위한 그 여행을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그 십자가 길을 가심에 있어서 굳게 결심하셔야만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달라고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구하셨던 것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십자가 지러 가는 그 길을 위해 굳게 결심하여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되는 삶,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또한 당연히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일이고 굳게 결심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나의 소리를 내거나 나의 뜻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그분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수료식을 하는 새가족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분들입니다. 결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케어해주는 비싼 회원권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까지 모두 완벽하게 구비된 초호화 크루즈 여객선에 탑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음성,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날마다 굳게 결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하는 분들 참으로 귀하고 귀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 하신다면 그것은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정신없이 펼쳐놓는 베드로를 향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으로 베드로의 그 시끄러운 입을 닫아버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은 닫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시끄럽고 분주하고 말하는 자신도 그 말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말들을 우리 입술에서 그쳐야 합니다. 반대로 주님을 향해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일에 누구보다 열심인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이 제자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는 제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